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격 없고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변했어. 여러분,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박다솔 강도사가 이제 목사가 됐죠. 그렇죠? 사람이 안 그랬는데 박다솔 강도사가 변했어. 여러분,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보통은 안 좋은 말로 들립니다. 무언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좋게 긍정적인 변화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달라졌어, 또는 새 사람이 되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놀랍게 변화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변했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쪽으로 변하셨나요? 나쁜 쪽으로 변하셨나요? 좋은 쪽으로 변하셨죠. 이 변했어라는 뉘앙스는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졌어, 달라지셨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좋은 쪽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왜 변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달라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좋게 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엿새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16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때부터 엿새 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죽을 수도 있다. 예수님을 따르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신 이후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총애하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을 겪게 된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목수 출신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가난한 동네, 시골 동네인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갈릴리 어부의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그들에게는 새로운 옷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입었던 옷 그대로 한 옷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입은 채로 예수님을 따라 또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는데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세탁 기술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빨아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람이 구현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표현 못하니까, 사람이 구현하지 못하니까 CG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만 그렇게 변하고 예수님께서만 그렇게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그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율법을 준 모세,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대표인 엘리야, 이 두 명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가 막 시작할 때, 고조선이 있었을 때입니다. 고리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가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로부터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에 올라와서 딱 봤는데 이 사람은 모세다. 이 사람은 엘리야다.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1500년 전의 사람을 보자마자 한 번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신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딱 봐도 모세이고 딱 봐도 엘리야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보통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천상의 모습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렬하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불과 엿새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해야 해.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지켜볼 거야. 행한 대로 갚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을 계속 들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과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제자들에게는 아마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죽는 길만 남았구나. 이제 우리에게 고통만이 남았구나. 우리가 같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 나를 봐.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마지막에는 변할 거야.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도 소환해서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러니 나를 따르는 그 길은 쉽지 않고 어렵겠지만 영광스러운 이때를 바라보고 우리 함께 꿈꾸며 걸어가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온몸의 변화를 통해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암흑과 같은 터널을 지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힘들고 벅찬 순간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터널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터널은 어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끝에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있을 거야. 도무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서 그런 때가 있을 거야.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특별히 높은 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예스 크로스, 예스 크라운.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 이것을 온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후에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물론 고난은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달라지셨는데 제자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제자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변하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너무 놀라서 감동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뜸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아요.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불과 6일 전에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저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그냥 여기서 계속 쭉 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나는 변할 마음이 없습니다. 고난받을 마음은 없고 영광만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영광받는 것, 모두가 주목하는 것, 여기에 안주하는 것, 거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많습니다. 반면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내가 고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알아주고 모두가 박수 쳐주는 그 자리에는 늘 사람들이 붐빕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 그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천대받고 고생하고 욕먹을 것 뻔히 아는 자리에는 안 갑니다.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인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도 그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 못 알아듣고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만 계속 살고 싶습니다. 영광스러운 거기만 제가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옵니다. 성경에서 구름이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상황에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깜짝 놀랍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의 선생인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떤 말일까요? 오늘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당장 지금 영광스러운 거기에 머물고 싶겠지만 산을 내려가서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회피하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대로였습니다. 고난은 잊어버리고 그저 영광만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구름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순간 당황한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멘. 조금 전에 구름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본능적으로 바닥에 바짝 엎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초망을 짓고 여기 있을 때가 아니구나.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 있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만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만지는 것이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만지는 행위가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동네에 있었던 병자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지는 게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는 누가 누구를 만집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는 게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누구를 만집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만지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신앙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만지면 무슨 행위일까요? 예수님이 사람을 만지는 것은 치유의 행위입니다. 치료하는 행위입니다. 손을 대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그분을 붙들 때는 신앙의 행위지만 그분이 우리가 붙드는 걸 잡으시면서 만지실 때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치유를 통해서 그 각성을 시키신 것입니다. 깨우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라앉은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잠을 깨고 다시 일어나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그제서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전에는 무엇을 봤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주님만 선명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본받고 싶은 상황들, 환경들, 그런 것이 계속 눈에 들어오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 순간, 우리를 만지고 나니 비로소 우리 눈에는 다른 것 하나 보이지 않고 우리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대단한 것들, 세상도 보이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찬 나도 보이지 않고 구속하시는 주님만 보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앞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내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염려와 근심이 잔잔해집니다. 내가 두려웠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세상도 나의 근심도 사라지고 비로소 우리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주님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좀 전까지 무엇을 봤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성경 박사들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똑똑하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가장 닮고 싶어 했던 사람,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모세를 흠모하고 존경의 대상이었던 그 모세를 베드로가 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라지고 세상으로는 도저히 세탁할 수 없는 옷처럼 엄청나게 하얀 옷으로 빛났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평상시에 예수님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면서 지금 비록 평상으로 돌아왔지만 나중에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평상시로 돌아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혹시 알아? 또 모세를 만나게 될지 하고 다시 변화산으로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그의 큰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봤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하시는 주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여러분, 강림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억하고 있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언젠가는 보게 될 텐데 내가 그걸 기대하면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 너희들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처럼 달려가야 해. 예수님이 변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평생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변화산의 전과 후가 달랐던 것입니다. 비록 중간에 배회하고 우리 주님을 배신한 시간도 있었지만 끝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고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산에서 자신을 만져주신 주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그 영광스러움 안으로 한 발짝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합니다. 이 쉐키나가 히브리어로 원래의 뜻은 머물다, 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시간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실 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의 이전과 이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이전에 그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기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비록 오늘 평상으로 돌아가서 또 힘든 시간을 보내겠지만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를 경험하고 나면 늘 기준은 그 최고가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늘의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그 영광스러움과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을 그 산에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비록 마땅치 않더라도 그걸 다시 경험할 것을 기대하면서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기다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또 평상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겠지만 여러분, 예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억하며 영원히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전과 후가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가 모일 때 어느 순간에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